자, 우리 강의안을 좀 한번 보세요. 자, 우린 계속해서 성령의 상징적인 비유들을 통해서 성령의 특성과 그리고 성령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성령의 일하심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런 시간을 통해서 제가 바라기는 그냥 머리로 성령에 대한 지식이 또 이렇게 정보를 얻는 시간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바람 같은 성령님, 불 같은 성령님, 비둘기 같은 성령님, 기름처럼 역사하신 성령님, 실제로 성령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성령에 대한 또 하나의 지식들을 배워가는 시간이 아니라 실제로 정말 성령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더 의지하고 더 사랑하고 늘 일상의 삶에서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려서 성령과 함께 살고, 할렐루야, 동행도 하고 무엇을 하든지 다 성령님과 함께 동역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사모하고 마음문을 활짝 여시고 이 시간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성령님은 불과 같이 역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님은 불과 같은 분이시고 불과 같이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불이라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은 불이 아니십니다. 인격을 가지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이 불과 같이 그렇게 역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왜 성령님을 불에 비유해서 표현하고 설명할까?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 성령께서 최초로 이 땅에 막 강림하실 때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났어요. 청각적인 현상,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확 들렸어요. 그리고 시각적인 현상은 실제로 성령께서 불의 엿처럼 갈라지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실제 거기 보면 3절을 한번 보세요. 마치 불의 엿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봤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러니까 성령께서 막 임하시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봤어요. 막 이렇게. 어떻게 보았느냐? 불의 혈들 같이 막 갈라지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불이 막 타오를 때 그 불꽃이 마치 혀가 막 이렇게 날름날름 하는 것처럼 막 불꽃을처럼 그렇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인 무리들 가운데 그런 막 불이 막 임해서 그런 불붙는 현상을 봤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보면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라 그 말씀하셨어요. 내가 뭐뭐 하기 위해서 왔다, 내가 뭐뭐 하기 위해서 왔다는 말을 여러 번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그러셨어요. 이때 불이 무슨 불일까요? 성령의 불인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성령의 불로 세례를 주시러 주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요, 예수님을 소개할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은요, 성령의 불로 우리에게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럴 때 이렇게 대표해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 성령의 불로
우리에게 세례를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오늘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꺼져버렸던 성령의 불이 다시 타오르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성령이 불같이 임하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불은요, 그 성령의 임재하심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셰카이나 영광으로 능력으로 임하시는 그 성령의 임재하심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불입니다. 불. 어찌 그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막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어. 가장 잘 표현하고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이 불이에요. 불.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요, 실제로 하나님이 막 그 영광 가운데 능력 가운데 우리 인생들 가운데 이렇게 나타나실 때 다 불꽃 가운데 불 가운데 나타났다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아니고 네, 물 좀 한 잔 먹고. 창세기 15장에 보면 여러분,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첫 언약을 맺으실 때, 이제 언약을 맺으려고 고기를 딱 짐승을 잡아서 쪼개놓은 다음에 그 쪼갠 사이로 이렇게 언약 당사자가 지나가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재워놓고 거기 뭐가 지나가냐면 불타는 횃불이 확 하고 지나가요. 그 불타는 횃불이 누굴까요? 예,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나타나셨어요. 출애굽 3장에 보면 모세가 호렙산 밑에서 장인 양을 치고 있을 때 호렙산에 보니까 안에 불이 막 타오르는데 이게 타지도 않고 불이 타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고 가봤더니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느니라. 그래서 그 불이 하나님의 임재인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셔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낸 것이에요. 시내산에 하나님이 막 강림하셨어요. 그랬을 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심이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임재했는데 막 맹렬한 불같이 보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막 나타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막 그 능력이 나타날 때 다 이렇게 불같이 이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아세라 선자들 850명과 영적 전쟁을 치를 때도 제단에 제물을 올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뭐가 임했어요? 불이 임해갖고, 그냥 불이 임해갖고 제단에 그 제물들을 확 태워가요. 이렇게 또랑의 물까지 막 다 태우셔서 그때 그 불이 성령의 불로 임한 줄 믿습니다. 예,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거예요.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지금 오늘 마가 다락방에도 그 불이 임한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성령이 불같이 우리에게 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들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실제 막 성령이 막 임하실 때는요, 뜨거워 막.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신 적 있나요? 오늘도 그런 은혜가, 불의 성령이 임하는 그 뜨거움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전에 청량리에서 할빈 교회를 담임하셨던 김진호 목사님의 간증을 한번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민주운동 막 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어요. 추운 감옥에서 얼마나 춥춘지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성경에 있는데 이 불자만 나오면 성경 읽다가 너무 추우니까 불자만 나오면 하나님께 막 기도하고 하나님 불을 내려주십시오. 너무 춥습니다. 근데 진짜로 그 감옥에 그 표현에 의하면 감방의 사벽 벽에 가열된 난로처럼 빨개지면서 훈훈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실제로 성령이 막 임하면요 뜨거워. 그 오랄 로버츠 이 신유의 목사님은 막 신의 집회를 할 때 안수를 할 때는 언제나 어떻게 안수냐면 이 손에 실제로 이렇게 막 성령의 기름 부심이 성령의 불이 임해야 안수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이 직접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요. 그래서 어느 날은 집회를 하는데 아니 손이 안 뜨거운 거예요. 이게 성령의 불이 안 임해 있어서. 그래서 다 하나님께 막 기도하는데 막 불이 임한 거야. 이제 진짜 불이 막 임해갖고 느낄 수 있을 만큼. 그래서 막 안수를 하는데 그날 막 병든 자들이 일어나고 안진뱅이들이 막 수없이 막 일어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예, 실제 우리도 이렇게 말씀 듣다 보면, 찬양하다 보면, 막 기도하다 보면 가슴이 뜨거워지는 경험들 해보셨죠? 막 뜨거운 눈물을 막 흘려보셨죠? 저도 새벽에 막 기도하면 막 1시간쯤 들어가면 가슴이 뜨거워요. 실제로 그 성령의 불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성령 수양회 같은 거 이렇게 하다 보면 막 이렇게 이제 성령의 불 내갖고 막 기도하잖아요. 그럼 성령이 진짜 임하면요 그 숨어있던 귀신도 막 돌출해서 나가고요, 어떤 분은 실제로 뜨거워 그래요. 그리고 성령이 이 불세례를 막 받을 때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 막 저도 처음 성령세례를 받을 때 그런 불세례를 받았어요. 막 정말 막 뜨거워지는 이게 여러분 성령이 임하실 때 하나님의 셰카나 영광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런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성령의 불이, 성령의 임재의 불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꺼졌던 모든 성령의 불길들이 다시 타오르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모하면서 성령의 불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성령은 소멸하시는 영이십니다. 이 불은 바로 이런 성령의 소멸하시는 영, 소멸하시는 능력을 잘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 불의 특징은 뭐예요? 태우는 거예요. 태우는 거야. 불은 다 태우는 것입니다. 옛날부터 더러운 것은 불로 태웠습니다. 그래서 모든 관공서나 마을마다 다 소각장이 있어갖고 더러운 것들, 쓰레기들은 다 불로 태우는 거예요. 불로 태우는 거예요. 여러분, 무섭고 끈질긴 병균들도 불로 소독해버리면 깨끗해집니다. 불은 이처럼 더럽고 추잡한 것을 다 정화시키는, 다 태워버리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완전한 소독법이 불로 태우는 거랍니다. 불로 태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이 추하고 우리 마음에 더러운 이 죄와 허물들, 여러분 이런 것들은 뭐로 태울 수 있을까요? 예, 맞아요. 세상의 법으로 윤리로 태울 수 없어요. 성령의 불로 태우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불이 들어오면요, 우리 마음에 있었던 염려, 근심, 좌절, 낙담, 두려움, 죄, 허물 다 태워버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장 4절에 보면,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정결케 하실 때가 되었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에 소멸의 영으로, 하나님께서 소멸의 영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더러운 죄악들을 다 태우셨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피를 정결케 했다는 거예요. 이때 이 소멸의 영이라 할 때, 이 소멸이라는 것이 불사라 없앤다는 뜻이에요. 이게 소멸, 불사라 없앤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소멸의 불인 줄 믿습니다. 성령은 소멸의 불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온갖
더러움들, 또 우리 육신의 생각에 막 육신적인 생각들, 불신앙적인 생각들, 불순종적인 생각들, 파괴적인 생각들, 우리 감정에 들어왔던 염려나 두려움들, 막 성령의 불이 확 임하면요 다 태워져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불을 구하셔야 돼.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나를 태우시옵소서 하고 막. 여러분, 성령이 불이 임하면, 소멸의 불이 임하면 더럽고 악한 귀신들도 다 소멸될 줄을 믿습니다. 사울 왕이 귀신 들려갔고요, 악귀 들려갔고요, 고통 중에 있을 때 다윗이 사울 왕을 위해서 막 찬양을 하고 막 기도를 하니까 거기에 막 성령의 불이 임해서 어둠이 다 떠나가고 이 사울 왕이 막 시원해지며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예, 지금도 그런 역사가 성령의 불이 들어가면요 더럽고 악한 귀신이 다 떠나가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막 예배에 여러분 성령의 막 불이 막 임하기 시작해. 막 기도하는 사람의 불쏘시가 돼갖고 성령의 불이 막 타오르면요 예배 중에도 막 더럽고 악한 귀신들이 막 돌출하고 견딜 수 없는 거야. 다 소멸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금도 말씀을 듣다가 막 성령의 불이 임하면 어둠의 영이 떠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은요 임하셔서 질병도 다 태우시고 여러분 소멸시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 15장 26절, 말라기 4장 2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은 라파 하나님이세요.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를 어떻게 치료하냐면 치료의 그 광선을 발하셔서 우리를 치료해 준다는 거예요. 뜨거운 치료의 광선을 발하셔갖고 우리를 치료한다는 거예요. 그 치료의 광선이 뭘까요? 성령의 불인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의 불인 거예요. 여러분, 강력한 성령의 불이 임하면 치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암을 치료할 때 항암으로도 하고 또 뭐로 해요? 방사선 치료에 방사선을 치료하는 거 이렇게. 그래갖고 암을 다 소멸시키는 거야 이렇게. 근데 여러분 방사선은요 암세포를 죽일 수는 있어. 그러나 질병을 가져오는 더럽고 악한 귀신들을 죽일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의 불이 임하면, 치료의 광선이 임하면 여러분 암도 다 소멸시키지만 그 질병을 가져오는 더럽고 악한 귀신들도 다 소멸시켜 주십니다. 벽의 근원을 치료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치료받은 분들을 보면 성령의 불이 임해갖고 그래서 다 치료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자, 따라 한번 해보세요. 성령은 소멸의 불이십니다. 예, 성령의 불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이여 불로 임하셔서 나를 태워주시옵소서. 내 질병도 태워주시옵소서. 내 모든 악한 생각들도 다 태워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저주, 질병, 모든 어둠도 다 태워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자, 성령은 불은 성령의 연단하는 능력을 잘 설명해 줍니다. 성령은 우리를 연단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재련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불은 막 녹이는 일을 합니다. 불은 새도 녹이고 돌도 녹이고 불은 딱딱한 모든 것을 녹여서 부드러운 액체로 만드는 능력이 불에 있어요. 용광로 속에 여러분 모든 것들을 다 그냥 다 녹여버려요. 막 울퉁불퉁 생긴 거, 넓적하게 생긴 거, 뾰족뾰족하게 생긴 거, 긴 거, 짧은 거 막 다 갖다 집어넣으면요 막 그 용광로에서 불이 다 녹여갖고 주인이 원하는 대로 다 그냥 액체로 새로운 모양으로 새롭게 만들어 냅니다. 예, 여러분 성령의 불세를 받으면 이와 같이 녹아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의 용광로 속에 들어가면 지금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딱딱하고 모난 모양들이 다 녹아집니다. 강팍함과 안악함과 교만함, 인색감, 방탕함, 어리석음,
모든 모양이든지 하나님과 반대되는 모든 것들이 다 녹여서 하나님이 새롭게 빚어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불을 받으면,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불에 사로잡히면 창녀도 변하여 성녀가 되고, 불량녀도 변하여 여러분 성자가 되고, 강팍과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 되고, 이기적인 사람이 사랑의 사람이 되고, 송두리째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말라기 3장 2절 3절에 보면,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실 때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한 자의 불과 표백한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랬어요. 금을 연단한 자의 불이라. 이게 뭐예요? 성령의 불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 금을 연단한 자처럼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36절에 보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래서 성령의 불이 임하면 굳은 마음들, 순종하지 않는 완고하고 굳은 마음들, 이런 마음들을 다 변화시켜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사모하시고 성령의 불을 구하셔서 정말 욥처럼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내가 숨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불은 그러면 언제 임하실까?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이 임하는 거예요.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120문도들이 막 간절하게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급하고 강한 바람과 불의 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불이 임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모하며 갈망하는 심령에 성령의 불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요, 그동안 받았던 성령의 불도 꺼지게 돼 있어요. 기도하셔서 다시 지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불이 타오르시길. 그래서 성령의 불에 사로잡혀서 여러분 성령의 불덩이가 되어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저도 요번에 알았어요. 제가 성령의 불이 언제 임했는지를 쭉 성경을 찾아보니까요, 기도할 때도 임했는데 언제 임했냐면은, 특별히 구약의 말씀을 보면 무너진 제단을 다시 수축해갖고 그 제단에서 예배를 드릴 때 그냥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단에 제물을 딱 올려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흠양하시면서 그 제단의 제물을 흠양하시면서 불로 임하시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성령은 흠양의 불이라고 지었어요. 할렐루야. 흠양의 불.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물을 딱 받으실 때 불로 응답해 주시는 거야. 아멘. 제가 이제 이 시간이 있으면 좀 설명을 좀 많이 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 간단하게. 자, 여러분,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그 제단에서 불을 받을 때 거기 제물을 하나님이 다 흠양하면서 불로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기도할 때 하늘로부터 불이 임해서 응답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드렸던 제물을 하나님이 흠양하시면서 불을 주신 것입니다. 역대하 7장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불이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그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능력이 성전에 가득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드렸던 그 예배 제물들을 다 기뻐 향하여 주시고 불로 응답하신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 흠양할 만한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 예배를 흠양하면 그 결과가 뭐냐? 성령의 불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물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제물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시는, 그래서 불에 사로잡혀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구약에는 항상 예물을 두 가지를 가지고 들어갔어요. 피가 있는 예물을 가지고, 피가 없는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갔어요. 피가 있는 제물은 뭘까요? 짐승의 피예요. 피가 없는 제물은 감사 예물들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제물을 올려놓고, 예물을 올려놓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이 그 예물을 받으시면서 흠양하면서 불로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주의 보혈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피가 없는 제물, 감사의 예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성령의 불을 받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이 흠양할 만한 예배를 한번 드려보십시오. 그리고 예물을 드릴 때도 정말 마음을 담아서 정성으로 여러분 하나님께, 하나님의 불이 임할 수 있는 예물을 드리면서 한번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를 해도 우리 중직들도 어떻게 감사를 한 번도 안 하신 분들이 이렇게 있어요. 전에는 이름을 부르면 하시고, 여러분, 그러면 성령이 흠양할 만한 재물이 없는데 하나님이 잘 임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럴 때 성령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장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정말 정성을 다하여 재물을 드려 보십시오. 예물을 드려 보십시오. 다 하나님이 그 예물을 받으시고 성령의 불로 임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십니다. 능력을 나타내 주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신실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